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먼 길 떠나 보낼 때 그저 보내지 않지요. 뭔가 손에 꼭 쥐어서 보냅니다. 옛날 부모님들께서는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에 나와서 꾸깃한 지폐를 지어줍니다. 가면서 배고프지 말라고. 부모의 형편을 뻔히 아는 자녀는 받지 않겠다고 사양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극구 자식의 손에 그 지폐를 쥐어주고야 맙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으로 나갈 때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세상이 워낙 악하고 워낙 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르사 권능을 주시니라 하는 순서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과 순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권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때도 일단 아무나 불러놓고 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지요. 그 회사에 그 직능에 합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불러주십니다. 부르시기 때문에 그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쓰시는 순서입니다. 사실 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능력도 없고 모자라고 욕심도 많고 죄가 많은 나 자신을 부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같이 쓸데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그 권능은 합당한 권능이 되고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같이 보잘것없고 그자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권능이 있죠. 아니 그 권능의 근원, 권능의 출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자리에 필요한 권능이 함께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자격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까?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주님께서 주신 권능 가지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냄받은 곳은 일터요, 가정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또 한 번에 설교할 때 5,000명이나 모였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었죠. 서로 모여 떡을 떼고 교제하고 친교 나누는데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불어닥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갔고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들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흩어버려서라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핍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권능을 받았는데 공회 앞에 사로잡혀가고 끌려가고 핍박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해두었습니다. 너희가 이런 놀라운 권능을 가졌지만 세상의 모든 핍박이 너희에게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권능을 가졌지만 핍박받는 일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내가 성령 받은 것도 확실한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인데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이 때마다 시마다 말할 것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두려움 없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을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하루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꼭 붙잡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시고 게다가 권능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이 권능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능히 성령으로 이겨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능력도 없는 저희들 불러주셨고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기에 이 세상에 나가 이기고 승리하라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믿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께 받은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